오늘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0월에는 교회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10월, 11월 계속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과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10월이 시작되면서 정말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혼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요. 또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기도 하고 또 어린이 하나는 긴급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일어남을 또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늘 주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평탄한 삶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은 무조건 잘 되는 일, 쉬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소망을 품고 확신을 굳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때때는 기쁜 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에게 큰 시험이 되는 슬프고 힘든 난관으로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만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욱 많이 생기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연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강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일곱나팔 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온라인으로만 보시다 보니까 아마 좀 생소하고 그리고 좀 다르게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 오던 형식이 과거의 계시록을 공부하던 형식과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중심부터 그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선 이렇게 흩어져 가면서 그 의미를 더 깊게 바라보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보게 될 나팔 3번째 시간은 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이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여러 가지 말을 해줍니다. 근데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하면 전방에 사고다발 구역입니다 라고 하는 멘트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봐도 여기서는 사고가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사고다발 구간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사고 나는 걸 본 적도 없는 것 같고요. 딱 봤을 때 이런 데서 사고가 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그곳이 정말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는 곳에 또 사고가 나요. 그리고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정말 어렵고 험한 곳이 아니고요, 쉬워 보이고 평이해 보이고 이 정도는 내가 눈 감고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늘 사고가 납니다. 사람들이 긴장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충분히 그 난관을 극복할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또는 준비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합니다. 나라면 절대로 그런 상황에서 죄를 짓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늘 그런 유혹 앞에서 자주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넘어질 위기에 급박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며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잘 보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팔날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 나팔 3번째 시간입니다. 7나팔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적인 경고의 기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순차적이라는 이야기는 시간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점차적으로 증진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나팔의 각각 나팔들은 부분적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확신을 주고, 그리고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일곱 나팔의 목적이고 형태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세상에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그 계기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탄원의 기도가 그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쯤 되면은 응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기도의 응답이 한없이 지연된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기도도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시고 그 기도를 모아서 때가 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던 내용을 보면요, 첫째 나팔은 배도한 구약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나팔은 복음을 거절하고 교회를 박해했었던 현대판 바벨론이었던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나팔은 초대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신약교회의 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구약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선택되었던 그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제일 먼저 있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복음을 들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았었던 로마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로마 시대에 복음이 확산되어서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교회들의 복음을 듣고도 배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세 번째 나팔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늘 가장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져 가는 형태라고 하는 거죠. 오늘 공부할 내용은 네 번째 나팔부터 있는 내용이에요. 이 네 번째 나팔은 앞에 있었던 세 번째 나팔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나팔은 인본주의 시대와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 나팔은 사단이 땅에 떨어져서 복음이 오염되고 그로 인한 신학교회의 그 타락과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옛때 나팔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아서 세상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넷째 나팔의 핵심이죠. 해, 달, 별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뭐가 있으라 하니까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빛이 있었거든요. 근데 해달별이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해달별은 넷째 날 창조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그 빛은 뭐고 해달별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날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 밝고 어두움을 주관하는 것이 해, 달, 별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 해, 달, 별이 있기 전에
이미 빛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원론적인 근본적인 빛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빛을 누구에게 위임시킨 거예요? 해, 달, 별들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해, 달, 별은 세상을 비추는, 세상에 빛을 주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매개체가 되는 그 해, 달, 별을 어둡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빛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빛을 뭐 한다고요?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제대로 비춰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두워졌던 세상에 빛을 주시고 생명이 살게 하시며 피조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해, 달, 별의 역할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해, 달, 별, 그 역할을 해주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선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창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세상, 그 이전으로 돌아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가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지는 것이 해, 달, 별, 빛이 사라지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나팔에 오염된 생수 때문에 세상은 영적으로 흑암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었죠. 그 결과가 넷째 나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단이 내려와서 이 사단에 의해서 오염된 세상 때문에, 그 쑥의 쓴물 때문에 결국 이 넷째 나팔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빛과 어두움 사이의 이야기예요. 빛으로 갈 것이냐 어둠으로 갈 것이냐의 그 양단의 결정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흑백 논리가 참 안 좋은 건데요, 성경은 잘 보면 그 두 개 중에 한 개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빛이 아니면 어둠이고요, 어둠이 아니면 빛입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창조에 이르며 살 것이냐 아니면 창조 이전에 어둠의 세계를 살 것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세상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느냐,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갖고 구원의 기쁨을 갖고 사는데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요. 두려움과 폭력이 난무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고 하루하루 정말 그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넷째 나팔은 셋째 나팔인 초대교회의 타락과 심판 이후에 그 복음의 영향력을 받지 못한 수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혼미해져 있었던 세상의 상황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32장 2절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왕 바로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내가 너를 불 끄듯이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여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는요, 늘 빛이 사라지는 거였어요. 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애굽의 심판도 이런 어두움이었었고 빛을 잃은 세상은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빛을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요. 빛을 잃어버린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영향을 끼치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은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 빚을 잃은 그 사람들을 그대로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겁니다. 가만두는 것은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가만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은혜고 구원인 것이고요. 죄악 가운데서 빚을 잃고 살아가는 그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겁니다.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빚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분이 어두운 이 세상의 빚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빚이신 예수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 있으면서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록을 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이 빛 대신 예수님이 또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곧 빛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되어 주셨고 그분이 남기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빛은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요한이 뭐도 기록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계시록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생각 속에는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 빛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이해를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자리 잡고 세상 그들의 영역을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해를 늘 확장시켜 주세요.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기록했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미래에 있게 되는 이야기에 대한 생각들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펼쳐나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선악의 대쟁투를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만 우리는 생명이 있는 말씀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의 내용들은 바로 이런 변화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이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빛을 잃어버린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욱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요,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넷째 나팔의 실제적인 적용은 인본주의와 기독교의 멸망,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종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을 끝나게 했고, 그리고 17세기와 18세기 유럽의 지적혁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계명주의 시기 또는 이성의 시대가 서양에서 그리스도 신앙의 지배에 종언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합리주의, 회의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를 초래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세속주의를 출생시켰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 중심의 세상에서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통치하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던 것이 합리주의이고 인본주의이고 회의주의입니다. 근데 결국 그것은 어디로 이어지게 되었냐면 세속주의. 이 땅에서 정말 쾌락,
그다음에 인생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오염시킨 복음은 정말 세상을 영적 암흑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성이 성경의 권위를 대신하게 만들었고,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사상들은 과학, 정치, 종교 자유, 그리고 예술, 교육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주의의 물질주의적 경향과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하고 어떠한 신앙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성경의 권위를 대신하게 했다. 세속주의의 부정적인 측면들은 점차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붕괴시켰고 수백만의 사람들에게서 구원의 희망을 앗아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성경의 구원과 약속들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그들은 이제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의미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허무하고 가치 없고 그리고 인생에는 즐거움이라는 게 없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첫째 나팔은 배도한 구약의 이스라엘 심판,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심판이 둘째, 그 다음에 신약교회의 배도, 네 번째는 현대의 인본주의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심판이 결국 현대의 복음의 심판이 복음의 상실이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없는 것이 곧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영적 영향력 아래 빛을 잃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빛을 다시 비추게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무리인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할이에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보며 다시금 더 신실한 성도로 말씀의 터전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어지는 말씀, 이 넷째 나팔이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매우 독특합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러지기 전에 다섯째 나팔도 아니고 넷째 나팔도 아닌 삽입구절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8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더라. 여기 보면은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다가 뜬금없이 뭐가 등장해요? 갑자기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막 불고 있다가 갑자기 독수리가 등장해가지고선 하는 이야기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가 되는 이것들은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 앞으로 이어지게 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천사들이 불게 될 그 나팔 소리의 결과가 화라는 겁니다. 영문 흠정형, 우리가 보통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독수리를 천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독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킹제임스 왕이 번역한 성경에는 이 독수리를 천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문맥적으로 보면 이 천사로 해석을 하는 것이 독수리보다 훨씬 더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뭐 그게 천사든 독수리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닥쳐오게 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엄청난 뭐가 될 거라고요? 화가 될 거라는 겁니다. 앞에 이 네 재앙하고는, 네 나팔하고는 완전히 다른 화가 되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내는
결론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시련과 죽음에 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요, 이 일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재앙,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일곱으로 구성된, 7로 구성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4+3 구조입니다. 일곱인데 앞에 4개와 뒤에 나오는 3개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에 4개가 비슷하고 나머지 3개는 앞에 거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앞에 4개는 다 비슷해요. 그리고 3개는 달라요. 앞에 4개가 쌓이고 쌓여서 5째, 6째, 7째를 심화시키는 구조가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7로 시작되는 모든 것들의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6째와 7째 사이에 나오는 삽입된 것들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화라고 된 부분, 그리고 마지막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늘 이 뒤에 나오는 4+3의 뒤에 부분, 특히 6째와 7째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것들이 주로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원래 7개의 구조하고 조금 다른 삽입된 그 무언가가 나온다면 더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걸 집어넣었겠어요? 중요하니까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읽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삽입 구절을 잘 아는 것이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남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독수리의 경고가 있고 5째, 6째, 7째를 따로 구분했다는 것은 그만큼 5째 기별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반드시 들어야 할 기별이고 알아야 할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5째 나팔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좀 해볼까요? 자, 5째 나팔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어느 분 한번 읽어주세요. 요거 본문 보이는 거. 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별이 하나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지 않으세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대요. 그렇죠. 이미 셋째 나팔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단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번에는 뭘 갖고 있다고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이 세상을 오염시켜서 세상에 영적인 오염을 갖고 왔었는데 이 5째 나팔에선 보니까 그 떨어진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에게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요?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혼란시키는 그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5째 나팔이 시작되니까 뭘 하기 시작을 해요? 무저갱의 열쇠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저갱이 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무저갱이 뭡니까? 무저갱. 자, 요게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는 무슨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죠. 저는 뭘까요?
바닥저입니다. 바닥저. 무저면은 뭐예요?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갱은 구멍입니다. 옛날에 우리 뭐 석탄 캐고 그러면 갱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굴인 거예요, 굴. 그러니까 어떤 굴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바닥이 없는 굴이에요. 끝까지 바닥이 없는 그 굴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것이 무저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영어로는 어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끝이 없는 심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연이 아주 깊은 그런 거예요. 아주 끝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심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어비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깊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비스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무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세상을 딱 바라봤더니 혼돈하고 공허하고 깜깜한데 그게 어느 정도라고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껌껌하다는 거예요. 빛이 아예 없어가지고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이 바로 이 무저갱이라는 거죠. 처음에 이 지구의 상태가 무저갱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게다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을 어디다 두셨다고요? 어두운 구덩이. 거기에다가 다 감금해 두셨다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요? 심판의 때까지. 결국 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어 두시는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무저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이런 모양으로 그나마 유지되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악한 천사들을 가둬 두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다는 거죠. 무저갱은 범죄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2절에 보면요, 이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뭘 해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사단이 갖고 열어요. 그러니까 그 무저갱에 갇혀있던 누가 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악한 천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욱 혼란해지게 된 겁니다. 이 무저갱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사단과 사단의 그 악한 천사들을 마음대로 활기차고 다니지 못하도록 억제시켜 놓으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단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눌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악이 정말 어떤 모습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추어진 이 악, 그러니까 포장되어 있는 악 때문에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은요.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넘어서는 훨씬 더 무서운 존재가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단의 그 세력들이 이제 그 제어하심이 풀리는 순간이 언젠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자 무저갱으로부터 나온 그 연기가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단의 그 세력에 의해서 세상이 정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말세다 말세다 그러시잖아요. 그 말세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보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 악하고 무서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당연한 일, 그러한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 평준화되는, 일상화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이면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은 일상적인 일처럼 받아들여져요. 사람 하나 죽었다는 이야기가 뉴스에서 나와도요, 이젠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뭐 맨날 있는 일,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대단히 무서운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런 일들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겨져요. 악이 익숙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악이 익숙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자세히 보면은요, 그 무저갱이 열리면서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 속에 섞여 나오는 게 누구라고요? 황충이라고 되어 있어요.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황충인데 이 메뚜기도 뭔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장 10절에 보면은요, 이 메뚜기한테 어떻게 되냐면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고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가 꼬리가 있고요, 꼬리에는 독침이 있어갖고 사람들을 해하는 일을 해요. 지금 여기 보면 그림을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막 찾아봤어요. 이 황충을 좀 이렇게 잘 묘사한 그림이 없을까 찾아보다 보니까 그나마 비슷하게 한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날개가 있어서 막 날아다니는데 꼬리가 뭐가 있어요? 독침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하는 겁니다. 죽게도 만들고 고통당하게 만들고 하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다니엘서의 짐승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미지에 예언적 특성을 더해서 이상한 형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을 찾아서 이해를 해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은 그냥 거기 나오는 그 구절만 보면서 이게 뭘까? 이렇게 유추해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 그 상징이 주어지게 된 배경을 이해를 하고요, 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이것이 의미하게 될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서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이름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불루온이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메뚜기로 상징된 존재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왕이 있다고 얘기해요. 메뚜기로 상징된 이 존재들에게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뭐라고요? 무저갱의 사자입니다. 여기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앙겔로스예요. 앙겔로스. 앙겔로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찬양단, 앙겔로스 찬양단 있죠? 앙겔로스 뜻이 뭐냐 하면 천사입니다. 천사. 그러니까 다른 말로 무저갱의 사자면은 뭐예요? 무저갱의 천사예요. 무저갱에 있는 천사. 누굴까요? 무저갱의 천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천사들 중에 왕이에요. 영락없이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이 원래 하늘의 천사의 뭐였어요? 짱이었잖아요. 짱. 무저갱에 갇혀있는 그 악한 천사들의 왕이 사단인 거고 거기에 무저갱에 있는 수많은 사자, 곧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뚜기로 상징된 이들은 사단의 세력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바도는 파괴와 파멸을 의미합니다.
이름이 아바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단은 파괴하고 파멸하는 존재예요. 헬라어 음으로 아블루온이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파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무저갱의 사자이며 임금인 파괴자 아바돈은 사단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특정한 부류를 보호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들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셨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같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사단이 백성들을,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뭐한 사람들만 괴롭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앞에 벌써 그 나팔을 공부하면서 이 수목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푸른 나무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목과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대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목이나 각종 이 푸른 것은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대조되는 존재라는 거죠.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 일어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경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은 어떻게 처지는가?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는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에 있는 그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라고요?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사는 것.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고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곧 인침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합니다. 그럼 그 5달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에서 예언의 적 한 달은 30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1260일 다니엘서에서 공부할 때도 이 한 때, 두 때, 반 때 얘기했었잖아요. 할 때 30일씩 계산을 하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 하면은 총 42달, 1260일이 나오는 겁니다. 예언에서 한 달은 30일이에요. 자, 그러면 5달이면 며칠입니까? 150일이 되겠죠. 성경에 150이라고 하는 그 날의 개념, 숫자의 개념이 나오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그렇죠.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에서 이 150일, 방주 속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보낸 시간이 150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기간이 150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주를 타고선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노아 방주는 키가 있지도 않아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도 없고 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누구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방주를 어디로 데려가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나의 삶을 맡기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핍박이 임하는 그 시간을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온 세상은 물로 멸망당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일렁이는 물결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견뎌내는 고난의 시간이 바로 150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간을 겪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 겪죠.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항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안전함과 구원이 보장된 항구가 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심판입니다. 정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은 이슬람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계시록을 공부할 때 다 이걸 이슬람권에다가 적용을 했었어요. 재림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황충을 이슬람 세력에다가 적용합니다. 그 유명한 학자들이 있어요. 근래에 그 재림교회의 이 계시록을 연구한 학자들 중에 스테파니치나 또는 존 폴링 같은 그런 유명한 분이 계신데 사실은 다 사제지간입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심판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스테파노비치는 이 황충이 이슬람 제국의 군사적인 핍박이 아닌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부패시키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단이 뿌려놓은 그 쑥과 같은 쓴 기별, 그 물들이 점점 세상을 오염시켜서 사상, 철학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염된 철학에 의해서 신앙 역시도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이런저런 세상의 생각들이 투영되어 있는 신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바라보며 믿음에 나아가는 길조차도 세상적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부패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세상의 관념적인 철학들이 신앙을 왜곡하고 부패시키는 것을 이 다섯째 나팔, 황충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일곱 나팔의 흐름에 훨씬 더 적합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오염되어 있는 이 여러 가지 신앙의 기별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정말 가슴 아프고 때때로는 치명적인 신앙의 시험의 위기들을 겪고 있습니다. 자, 황충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괴롭게 하는 그 도구가 뭐예요? 꼬리죠, 꼬리. 꼬리에 독침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꼬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 9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꼬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뭐라고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바로 꼬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데 뭘 가르친다고요?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속에 사단이 준 사상을 집어넣어서 가르치는 그 사람들, 그런 기별들이 다 꼬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의 기별들, 그게 결국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괴롭게 하는 게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잘못된 기별이 우리를 망가뜨려요.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그들이 전하는 기별이 쏘는 살이 되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 되죠. 이것을 다섯째 나팔에서는 바로 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서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무신론적인 인간 중심의 철학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사단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사단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뭘로 했다고 돼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거짓말, 거짓 그 기별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망가뜨렸어요. 마지막 시대에도 사단이로부터 나온 그 잘못된 기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끌고 가서 다 죽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게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신봉하는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이고 소위 철학과 과학으로 대변되는 현대 지식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그 다음에 현대 철학,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단이 주어져 있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대편에 서려고 하는 그 바탕을 가진, 근본을 가진 그 철학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고 마지막 시대에 영적 바벨론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팔복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청결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정성 다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흔들림 없이 늘 반응하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진정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나의 이익이나 나의 계산을 가지고 판단해서 신앙을 할지 말지, 그 길을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고 끌어가실 수 있도록 맡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야만 사단이 주는 그 생각 가운데 우리가 휩쓸리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모든 욕심, 세상에 우리의 계획들, 소망들을 잠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을 맡기고 이끄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